시작. 제90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상의 가상치르는 네 번째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뇌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쯤, 제9시라 하면 요즘 시간으로 이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리를 발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공생애의 시작은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이 공생애의 마지막 승리를 앞둔 십자가상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들을 대신하고 있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백성 징계하실 때도 너무 힘들어서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 자비가 사라졌어요. 철저하게 버려버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버림당하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의미의 확실한 것들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우리 인간을 철저히 분리시켜버립니다. 분리시켜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담과 하와, 그렇죠? 만드시고 나셔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도요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십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새벽이라서 제가 그림을 다시 안 보여주기로 하겠지만 성막에 보면 성막 안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성소는 좀 자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지성소는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자기 피로 다 뿌리고 들고 들어가야 거룩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분리시키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럼 뭐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십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성소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건 사람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찢어버리십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죽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 죽음, 육체 죽음. 나의 영광혼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면 육체로부터 영광혼이 분리되는 거, 그죠? 육체 죽음이죠. 근데 또 다른 죽음이 있대요. 형벌의 죽음이 있다면 형벌의 죽음. 형벌의 죽음 뭐예요? 우리의 영광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분리돼 버리는 거. 하나님 안에 있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그죠? 형벌받은 존재. 형벌의 죽음을 받은 존재들이 있다. 원래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응당받아야 할 고난과 채찍질은 바로 이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형벌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게 될 외침입니다.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셔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들은요, 그 죽음의 한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버려짐으로 끝나버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영원한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대답할 가치도 없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실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내리기로 예정하신 형벌을 그때 집행하세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하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 그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있어만 짓는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그분은 충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뭘로써?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심으로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잠시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버림당하셨지만 그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고통의 울부짖음임을 여러분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울부짖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우리는 늘 깨어있을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좌절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실패와 실망으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독이 막 퍼지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저 구리뱀이 나의 모든 복을 해독해주고 살려줄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다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잖아요. 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뱀이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버림당함의 상징이에요. 뱀이 저주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구리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버림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들려진 구리뱀이 나를 죽이는 죽음의 독을 해독해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쳐다만 보면 살려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재앙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요구들을 또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 다윗은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심을 실제로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기도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냐면 그가 기도 중에 수없이 나중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버리심과 고난을 그는 다 기도 중에 예표를 해버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22편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편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할 테니까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그의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예표하실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고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섬기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구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가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견디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대표한 거예요? 다윗이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가 느끼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버리심을 당하셨던 그 마음의 고난을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다윗은 기도 중에 그의 고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영적 전투를 치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에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뭡니까? 빵을 떼고, 그죠? 떡을 떼고 잔을 돌리시죠.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이 피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몸을 찢으셨어요. 겟세마네의 동산의 그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온몸을 짜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지만 예수는 이것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시고 분리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젖어드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